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소리 조금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창세기 3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잘 들리십니까? 예, 제 목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았어요. 오래전 일입니다만 1977년 2월 10일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마조리 잭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할머니가 집에서 죽은 채로 며칠이 지나서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를 치르면 뭐가 됩니까? 이게 고독사. 예, 그죠? 혼자 죽었는데 아무도 모른 채 며칠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발견이 되었는데, 이 할머니의 죽음이 그 당시 미국에서 화제가 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이 할머니가 고독사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할머니 집에서 무려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0억 원이 넘는 돈이 현찰이 집안 구석구석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60억, 지금도 60억 큰 돈이죠, 그죠? 말로만 했지. 근데 그 60억, 그런데 1977년도에 6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일 겁니다, 그죠? 그 돈이 현찰로 집안 구석구석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집안에 있는 쓰레기통에도 열어 들어봤더니 현찰 다발이 가득히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왕래하지 않고 혼자 외롭게 지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죽음이 당장 발견되지 않고 며칠이 지나서 발견되었다는 그 사실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회자될 때 사람들의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의 죽음을 놓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니까, 미국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할머니가 불쌍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이 할머니가 어리석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쌓아놓고도 그렇게 혼자 죽은 모습이 어리석다. 그런데 어른들에게 물어봤더니 어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할머니가 은근히 부럽다 했다는 것입니다. 왜 부러울까요? 돈이 많으니까. 참 재미있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마조리 잭슨이라는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느끼기에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불쌍하십니까? 아니면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아니면 은근히 부러우십니까? 나름대로 생각들이 다 계실 것입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마조리 잭슨 부인과 같은 그런 삶을 굉장히 사모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었습니다. 야곱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는 형 에서와의 분란 때문에 그의 집을 떠나 도망을 나와 하란 땅까지 도망을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만, 그때 그 라반의 집에 살던 야곱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이냐니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조리 잭슨 할머니처럼 많은 물질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족장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것도 부끄럽지 생각하지 않고 모욕과 고초를 다 겪으면서도 돈 모을 생각에 그 일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가 이방인들이 쓰는 사술까지 쓰면서도 물질을 모으는 일에 집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야곱에게는 부자 되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야곱이 그러한 자신의 복에 대한 관점이 깨어지고 새로운 복에 대한 관점이 열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인 우리 창세기 32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스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야곱이 부자가 되어서 그 꿈에 바라던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금이 한양하는데 형 에스가 마중을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군대를 400명이나 이끌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반가운 사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형 에스와는 옛날에 원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형이 언젠가는 내가 저놈을 죽이리라는 이야기를 그 결심하는 소리를 어머니를 통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 400명 데리고 나와서 나를 죽인다고 생각하니 두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처럼 목숨 걸고 그 모욕과 고초를 당하면서 얻었던 저 물질이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모든 모욕과 그 멸시를 당하면서 얻은 저 물질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저 물질이 나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는구나. 아, 오늘 내가 죽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는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야복강가에서 밤을 지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만,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스를 만나, 죽을 줄 알았던 형 에스를 만나 오히려 형과 화해하고 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야곱이 형과 에스와 화해하고 나서 한 이야기입니다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과거에 고향집을 떠나 홀홀단신으로 광야길을 도망가다가 두려움 속에 떨며 루스 불판에서 두려 떨며 잠을 못 이루고 있을 때에 꿈속에서 만났던 하나님, 자기에게 힘을 주시며 위로하시며 너무나 반갑게 찾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마치 보는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좋았으면 절망했던 상황 속에 자기를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은 기쁨이 이 야곱에게 있었을까요? 이에 야곱은 분명히 깨닫습니다. 진짜 복은 물질이 아니라 화평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비록 부자 소리를 들으며 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서로를 생각하며 화평하게 사는 것,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그런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은요, 많은 돈을 가져서 집안 구석구석 현찰 숨겨놓고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그러다간 자식들 맨날 다툴 것입니다. 진짜 복은 우리가 화목하게 사는 것, 서로가 격려하며 위로하며 서로를 위해주며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을 복된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들이 화목이라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달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인 화평과 화목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 복이 우리의 간증이 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들이 화목이라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일까? 야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라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일까?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그것은 첫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화평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화평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에서를 만나러 나아가는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7번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절을 하며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니까요. 우리로 치면은 한 걸음 가다가 큰 절을 하고 또 일어서서 또 한 걸음 가다가 큰 절을 하고 일어서서 그렇게 7번 큰 절을 하고 에서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사가 그 당시 흔했느냐? 아닙니다. 신분이 낮은 백성이 왕을 아련할 때도 7번 땅에 코를 대고 인사를 하진 않았습니다. 노예조차도 7번 코를 땅에 대고 인사하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야곱은 지금 에서와 쌍둥이 아닙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야곱은 지금 옛날에 홀홀 다니신 야곱이 아니라 4명의 부인과 많은 자녀들과 하인과 종들과 재산을 거느린 한 족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들이 바라보고 가족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그는 형에게 어떻게 나아가느냐? 자기 코가 땅에 7번 닿을 정도로 절을 하며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인사를 하며 나는 당신의 종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라며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겸손한 모습을 보던 에서의 마음이, 먼저 그 형의 마음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심리학 책을 읽다 보니까 사람들이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4가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인지.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화목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윽박지르듯이 이야기하고 뭐라 하면 그때 화평은 이루어질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온유한 마음도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리 화를 내고 말해도 유순하게 대답할 수 있는 모습도 있어야 화평을 이룬다 했습니다.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 오늘도 차를 운전하고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만 차 엔진이 뭐로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쇳덩어리입니다. 그죠? 근데 그 쇠가 안에서 돌아가면서도 소리가 안 나고 부드럽게 돌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윤활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똑같이 대항하지 않고 부드럽게 유순한 대답을 사모할 때 화평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책에 보니까 관용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초조하고 성급한 사람은 화목을 이룰래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 재미난 일화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요, 과거 마게도니아의 왕 안티오코스가 전쟁 중에 자기 막사 안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그 막사 밖에 보초를 쓰고 있던 2명의 군인이 왕이 들어온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라 그러냐면 앞에 서서 왕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전쟁터에 끌고 나와서 고생을 시키느니 힘드니 뭐라고 한참 욕을 합니다. 왕이 안에 듣고 있었으니 만약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왕 같으면, 여러분이 영왕이었으면. 솔직하자고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문 열고 여러분들 이리 와 그래갖고 죽여라 그랬을 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는 뭐라고 했느냐? 문을 뺏고 오미 여니까 기겁하는 2 병사를 보고 뭐라 그러냐? 여보게들 듣기가 거북하니 조금 멀리 가서 욕을 해주게나? 욕할 수 있게 욕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병사들이 얼마나 놀랐으며 또 얼마나 감동을 했겠습니까? 아마 2번 다시 왕을 욕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처럼 마음의 간용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화평을 이룰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또한 인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가 있으면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안 하시죠? 젊은 시절엔 부부싸움 하셨죠? 요즘은 안 하시죠? 왜 그저 웃기만 하십니까? 부부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될 것을 그때 못 참으니까 대판 싸움이 나서 처가 집에 간다, 처가 집 간다, 나 집을 나가겠다 이 난리를 치더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조금 미숙하고 조급해도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있으면 화평을 이루어 가더라. 그 책은 그렇게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 4가지 모습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관용과 절제, 온유,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생각대로 안 되는 그 모습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이런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를 떠나서 당장 성령의 한 사람을 들면 빌레몬이 그렇지 않습니까? 빌레몬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런 강구를 합니다. 참 힘든 요청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무슨 이야기냐?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무슨 빚을 져서 빚 갚으라냐? 그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갔던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어요. 왜? 이 사람을 용서해주면 다른 노예들이 자기를 깔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그를 용서해주면 다른 이웃들이 자기를 비웃습니다. 병신이라고. 빌레몬은 로마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빌레몬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의 서신을 받고는 그는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걸 떠나서 그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어서 결국 오네시모를 초대교회 감독으로 만드는 일에 빌레몬이 앞장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빌레몬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레몬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배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싸움보다는 정죄보다는 화목을 충고하며 화평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알지만 안 되는 일이 화평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면, 우리가 그 사실을 간구하며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속에 화평을 이루어가는 마음, 겸손과 온유, 그리고 관용과 인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성령의 열매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인 화평을 만들어 가시는, 얼굴을 볼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며 서로가 화목하며 사랑하며 서로를 안아주는 그 기쁨이 넘치시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본문에서 살펴볼 게 있는데요. 그러면 화평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 뭐가 또 필요하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화평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감사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화평에 대한 필요한 마음들, 성령님이 주시는 그 필요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감사도 있어야 화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아멘. 이런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자기 자식들을, 자기 가족들을 소개하면서 한 말입니다만, 이 말에 보면 주목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니요? 야곱이 이때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이때까지 자기가 잘나서 산 줄 알았어요. 자기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기도 중에 만나고 나서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잘나서 산 것이 아니라 나는 패역하고 거짓되고 거짓 사기꾼이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어야 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은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성자라고 불리던 성 프란시스를 아실 것입니다만,
그는 누구에게도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을 용납하고 합평케 하는 사람으로 유명했는데요. 하루는 그 프랜시스를 바라보다 말고 제자가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더니 프랜시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악한 놈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같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내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야. 그런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며 누구를 미워하겠는가? 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뿐이야. 그랬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면요, 받은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베풀며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유명한 사람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하시느냐? 내가 하는 대로 너는 간여하지 말아라. 내가 다 죽이겠다 하십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기쁜 일이에요. 왜? 맨날 멱살 잡고 죽이겠다 그러고 모세를 괴롭히는 그들을 다 하나님 심판하시고 너를 통해 새 민족을 이루시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명한 말이죠.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저들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들 용서해주지 않으시면 나도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에게 돌팔매질하고 자기에게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모세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과거에 혈기가 많았을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는 그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애굽의 군인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아는데 내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불러주시며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지난날 자신을 생각하며 비록 어리석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그들을 가슴에 품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 지옥 갈 인생들입니다. 내가 한 일, 내가 한 생각, 내가 한 짓 내가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인생 살아온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천국 백성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지옥 갈 개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 자리에 앉혀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세처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워할 수 없고 도리어 그를 품으며 용서하며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80년대에 미국 대법관이라는 큰 직책이죠. 미국의 대법관 위렌 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한 말이 제가 참 책을 읽다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뭐라고 탄식을 했냐니까 왜 사람들이 갈수록 더 편리해질수록 더 잘 살수록 더 많이 배울수록 소송은 이렇게 많아지는가? 과거보다 잘 살게 되었으면 오히려 더 싸우지 말아야 될 텐데 과거보다 더 많이 배웠으면 더 서로를 용납하고 살아야 될 텐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만의 문제입니까?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등을 돌리며 원수처럼 지내며 살고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합니다. 부부 사이가 더한 것 같습니다.
형제 사이가 더한 것 같고 오래 사귀었다는 사람이 더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인들끼리 더한 것 같습니다. 더 이혼하고 더 미워하고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하고 이상하게 점점 마귀를 닮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충만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겸손과 간용과 온유와 인내의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에 대한 분명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오늘도 내 육신의 생각이 불뚝불뚝 오를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이기며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감사를 통하여 그 마음을 이기며 화평을 이루어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항상 집사님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화평의 사자가 집사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모두 화평의 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 외울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사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화평을 이루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거둬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로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은 화평의 복을 사모하는 성도를 원하십니다. 화평의 복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충만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감사가 차고 넘치셔서 이 귀한 복인 화평과 화목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시며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